칭찬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방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는 소수의 사람을 120년 동안 만든 그 방주에다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그리고 그 배 안에 모으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의 심판, 엄청난 홍수를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를 견디면서 지냈던 그 많은 시간들, 배 안의 시간들을 상상해 보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냄새가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왜 이리 냄새가 나는가? 교회에 운신의 폭이 없다,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 냄새를 견디기 어려워서 그 수많은 법과 제약 때문에 그 방주를 탈출해서 물에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 방주 안에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전보다 재정이 나아졌다, 이전보다 목회자들이 박식해졌다, 이전보다 교회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전보다 모든 상황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만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주 쓸모없는 때가 되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까? 오늘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고,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을 본질을 수호하며 그래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온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역자는 성도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첫걸음입니다. 테네시주에 왼발 교회가 있답니다. 이 왼발 교회는 세족식을 거행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을 행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본인으로 보면 오른편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세족식을 먼저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왜 왼쪽에다만 먼저 그렇게 세족식을 베푸느냐, 일부 교인들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대표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좀 오른발에다가 먼저 해주십시오. 성경에 오른쪽이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른발을 시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목사님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했고 장로님은 내가 얘기했으니 목사는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이 있은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 목사는 자신의 오른편에다가 하고 성도는 그것을 받으면서 왜 또 왼발에 하느냐 하는 감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교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 본래의 사명에 입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하게 돼 있고 결국 사탄이 준동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본질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목사와 장로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인들의 일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에베소서 4장을 기록하는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직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통틀어서 패스터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패스터는 어떤 일을 하고 교인들, 세인트,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만은 오래된 유머입니다. 한기를 느낀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삼행시, 전도사라는 삼행시가 옛날에 유행했습니다. 운을 떼면 이런 겁니다. 전도와 복음의 열정을 품고, 도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봉고차 운전해요. 썰렁하시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니고 예전에 그렇게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패스터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봉고차 운전입니까? 여러분, 어떤 패스터를 원합니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사,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저런 목사 쭉 자격 요건을 적어놨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왔습니다. 엄청난 지원서 가운데 10몇 명의 후보자들을 청빙위원회가 가려놓고 그 사람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청빙위원회의 보고입니다. 아담 목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은 좋지만 사모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경향이 있다. 노아 목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역을 보니 건축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시면 교회 건축하는데 다 전념할 거다라고 보고합니다. 요셉 목사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꿈은 큰데 좀 허황된 부분이 있고 계속 꿈 해몽에만 집착한다. 그리고 전과 기록이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모세 목사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때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가끔 다혈질이고, 이 사람도 전과 기록이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드보라 목사, 여성 목사 후보자입니다. 과감하고 리더십은 좋지만 여자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보고합니다. 다윗 목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지만 과거 여신도와의 간통 사건이 문제되어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솔로몬 목사를 얘기합니다.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데 여자 문제가 복잡해서 교회가 좀 소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엘리야 목사를 소개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목사를 얘기합니다. 인자하고 다정다감하나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하다라고 보고합니다. 세례 요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침례교 출신인데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설교가 날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목사를 얘기합니다.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만 다혈질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목사를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설교가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지만 미혼이라서 여신도들이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사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목사입니다. 인내심이 많고 재정 문제를 잘 다루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주관이 뚜렷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회를 구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사료되어 다음 주일에는 이 목사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랬답니다.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육자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교육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인을 얘기할 때 교인은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성도입니다. 평신도라 말해지는 성도입니다. 목사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일은 무엇인가? 부름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가르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일에 충실한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역자로 세워주고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훈련시켜주는 일, 이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사처럼 봉고차 운전하는데 시간을 뺏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처럼 똑같이 활동을 하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목사, 가장 좋은 교육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을 세우되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그런 패스터가 가장 좋은 패스터라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목사가 중요한 일을 다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가 그렇습니다. 결정권은 교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목사가 다 하고 교인들은 그저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느낌 때문에 항상 불만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교인은 교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할 수 있고 교인이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중요하게 구분되어야 될 분명한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하고 교인도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교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인은 할 수 있으나 교인은 할 수 없으나 목사만 하는 일이면 목사가 그 일에 전념하는, 이것이 전문화입니다.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에베소 4장을 통해서 그렇게 전문화 시켜놨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 교인을 위해 협력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목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팀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동산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교인들이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봤습니다.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동아일보에 21일자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로 처리됐습니다. 마치 탐방 기사로 종교란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 제목이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야, 이런 교회가 있는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사진을 보시면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약 2,000명의 사람이 바닥에 끌고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험 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문항에 대해서 다 채점을 매기는 겁니다. 감독관이 옆에 쫙 서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같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매년 2만 명씩 성장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신천지입니다. 타이틀이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더 끔찍합니다. 이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사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단순히 예배 출석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의 끊임없는 신앙적 성장을 돕기 위해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6개월마다 입교인들이 태어나는데
그 수가 1년에 2만이요 이들 모두는 다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사를 할애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처럼 일하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점수 매긴다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60, 70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목사는 단지 보조자요, 목사는 중요한 사역을 하는 교인들을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서 성서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 다 제사장 아닙니까?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오히려 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성도들을 도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귀한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는 사역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앞에 11절에 언급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패스터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온전해야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가 할 일은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의 일이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work of the ministry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니스터, 목사가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인트, 교인이 미니스트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니스트리, 봉사라는 말은 사역이란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목회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역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키면 그대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종의 일입니다. 왜 종의 일인가 하면 미니스터라는 말이 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스터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미니가 있습니다. 미니, 스몰입니다. 스터 그랬는데 스트는 스탠드의 약자입니다. 서 있다는 겁니다. 즉 스몰 스탠드, 작은 자가 서 있는 겁니다. ER이 붙으면 사람입니다. 시중을 들기 위해 옆에 서 있는 사람, 즉 종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미니스트리고 그는 곧 미니스터입니다. 성도는 다 미니스터입니다. 맡은 사역에 그저 감당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니스트리를 모든 성도가 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들, 그 사역을 성도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케어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영이 임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가 먼저 구비해야 될 요건입니다. 모든 교회 봉사의 일은 주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경험, 자신의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미니스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즉 영혼의 해방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역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하라는 겁니다. 살리는 일, 돕는 일, 그리고 세워주는 일, 이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점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예산이 영혼 구원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꾸며놓은 모든 조직들이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동산의 사역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동아리 사역이 영혼 구원하고 관계가 있느냐.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팀들, 25개의 팀들의 그 역할과 일이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누차히 설명을 드리지만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적어도 1년에 7%에서 10%의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 우리 교인 수의 7%에서 10%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10분의 1은 드리는데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우리 교인 수의 10분의 1은 해야 되지 않을까? 10분의 1이면 곧 동산에서 한 가정씩 전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동산에서 영혼 구원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 모임은 어떻습니까? 불신자가 초대받고 있습니까? 형편상 교회에서 동산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교회 나오지 동산을 거쳐 나오진 않습니다. 친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안부를 묻고 교인들의 먹거리를 통해 즐거움을 얻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동산은 교회입니다. 주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현장입니다. 동산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리치 아웃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선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재정이 늘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늘고 재정이 풍부해지는 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교회 본질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미니스터가 해야 될 미니스트리가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처럼 사역하는 것. 그게 곧 미니스트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부르러 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딸이 좋아 그랬답니다. 아들은 맨날 혼자 온답니다. 그런데 딸이 항상 누굴 데려온답니다. 남자친구를 데려오든 하여튼 계속 누굴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배할 때 교인들이 입장하는 걸 본답니다. 아들처럼 혼자 오는 교인보다 딸처럼 데리고 오는 교인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홀로 교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과 예배 모임과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인가? 홀로 믿는 신앙인들로 채워진 교회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무엇을 잘하느냐는 사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가 경연대회 하는 것 그렇게 관심 없으십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주님이 더 관심 갖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니스트리,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주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자를 초대한 적이 없는 식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적용해서, 우리 쪽으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를 초대한 적이 없는 동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불신자를 구원한 경험이 없는 교회는 복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교인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좀 가혹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세례 주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열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사역자의 사명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 봉사의 일을 한다. 그 미니스터는 교인이다 그랬습니다.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몸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요 공동체라 하는 겁니다. 몸을 세워라 하는 말은 주와 함께 연결된 사람들을 세우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주느냐?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는 첫째는 생활의 짐을 지는 겁니다. 함께 동산의 식구들이 때로는 필요하면 라이드도 해주고, 때로 필요하면 베이비시터도 해주고, 때로 필요하면 어떤 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동산의 식구들이 문제가 생길 때 그때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 우리는 금식을 너무 외형적인 것으로 폄하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외식적인 것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간절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동산 식구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동산이 10명이면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릴레이 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우리 돕는 힘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협력하여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동산 모임 하다 보면, 사역자들 모임 하다 보면 조금 별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막 터뜨려 놓고 나는 뒤끝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뒤끝 없는 사람 때문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끝난지 몰라도 마음에 부글부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편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딥니다. 에이, 지적하면 뭐하나, 이 말하면 또 그렇겠지, 난 아직 어린데, 아유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등등의 이유로 참고 견디다가 끝내는 가버립니다. 관계를 끊고 교회를 떠나고 사역팀을 포기하고 동산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는 것, 좋을 때만, 내게 필요할 때만, 내 마음과 맞을 때만, 그때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싫고 틀려서 더럽고 불편해서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벽을 쌓고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 꾸중밖에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문제의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실수가 내 말실수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짐들과 약점들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곧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져주는 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본질로 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역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합니다. 목사도 일종의 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교인들을 위해 도와주는 겁니다. 교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온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세워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패스터들이 합니다. 온 교회 교인들은 다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합니다. 온 교회 교인은 다 미니스터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작은 종들로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봉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곧 모든 성도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 사역에 열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짐을 져주면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끌어가는 것,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방주로 인정해 주시고 험한 세파를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우리 만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